온 유대인이 벌떼처럼 몰려와 총독을 윽박지르고 있다.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황제 폐하에 대한 반역이라고 위협한다. 빌라도 총독께서는 뭐가 꺼림칙한지 관절을 들락거리며 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계신다. 아무리 생각해도 코웃음만 나온다. 유일신이 그들의 왕이라고 주장하던 자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로마의 황제 폐하 말고는 자기들의 왕이 없단다. 저들은 한 사람을 죽이려고 종교적 신념을 시궁창에 던져버렸다. 오늘 아침 총독께서 저 사람을 신문했다. 자네가 왕인가? 그는 자신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온 왕이라고 대답했다. 총독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곧 되물으셨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 나는 그 대답을 듣고 싶었다. 다 신의 세상에서 태어났고 신을 자처하는 황제를 섬겨왔지만 우리의 신들은 언제나 이기적이었고 우리의 희생만을 요구했다. 이것이 진리라면 나는 염증이 난다. 그는 뭐라고 답할까? 하지만 총독께서는 답을 듣지 않고 군중에게로 나갔다. 총독이 내민 사면의 카드는 가차없이 거절당했고 결국 나는 그 남자에게 태형을 집행하라는 명을 받았다. 내 손에 들린 자색의 왕복과 가시관은 그를 조롱하기 위한 것이다. 그가 정말로 이 땅에 온 진리의 왕이라면 오늘 나의 행적은 훗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두려움이 엄습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라도가 참으로 부담스러운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꺼림직하고 얼마나 손을 떼고 싶은 재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치밀하게 계획한 이 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 종교재판으로 처리하라고 했지만 대제사장들은 우리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으니 당신이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데리고 온 죄수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범죄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가이사에 대한 반역으로 몰아서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한 채 너희들 오늘 유월절이 되었는데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할 권한이 있지 않느냐, 예수를 사면하면 어떻겠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한 발 물러서서 그를 채찍질하고 가혹하게 다뤄서 전신을 피투성이를 만들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해서 그 모습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주면 분이 좀 풀리지 않겠나, 그런 순간적인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고 또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희롱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다 모욕을 주고 또 하나하나 처참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문하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손으로 때리는 모습을 봅니다. 샬롬,
평안하라 그렇게 하면서 채찍질을 하고 손으로 때리는 그런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채찍의 끝에는 쇠사슬이나 동물 뼈 조각이 붙어 있어서 한 번 맞기만 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그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밖에 있는 관중들에게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몰골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정도면 당신들 분이 좀 풀리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죠. 마치 먹잇감을 본 짐승들처럼 포효하기 시작을 합니다. 울부짖고 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데도 군중들은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부분에서 참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광야의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배를 채웠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던 세리와 창녀와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지 않으셨겠습니까? 혈루병 앓던 여인아 어디 갔느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아 어디 갔느냐?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던 그 오래된 병자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덕을 보고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곤경에 처한 예수님 앞에서 나서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할 그때에는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지는 않으십니까? 개업할 때에는 개업 예배를 드리지만 폐업할 때 폐업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와 열심과 헌신이 들쑥날쑥할 때가 많지는 않으십니까? 이 새벽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빌라도는 코너에 몰렸습니다. 빌라도는 이 재판을 맡아야 할 책임과 또한 권한을 함께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라는 억지스럽고 또 부담스러운 그런 정치적인 압력을 받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무엇 때문에 그를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하느냐 물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답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그는 더욱 꺼림직해진 것이죠. 더욱 부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필이면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해야 되나? 그것을 믿건 안 믿건은 둘째고 일단은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손을 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이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너는 어디 출신이냐? 누구냐? 궁금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만약에 그러면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불신자인 이 빌라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침묵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자기가 누군지를 유다 백성들과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놓아줄 만한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권한의식, 권리의식을 우리가 이 빌라도의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생사 여부는 나에게 바로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판사나 검사를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가끔 아이들이 사고를 치면 법원에 가서 재판에 따라 들어가서 보호자 노릇을 하기도 하고 또 판사한테 선처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밖에서는 그렇게 깡 좋고 센 척해 보이고 심지어 재판정 앞에 그 대기실에서 그렇게 아무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태평하게 있던 아이들도 법정에 들어서서 판사 앞에 서면 바싹 쫄아가지고 그냥 눈도 못 마주치고 벌벌 떠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심지어 저는 그냥 보호자로 따라 들어간 건데 저도 괜히 위축이 되고 이렇게 벌벌 떨릴 만큼 주눅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를 구속시킬 권한도 있고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앞에서 주눅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라는 사람이 지금 나는 권한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겁먹을 만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놓고 어느 순간 서서히 빌라도에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또한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그를 두려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이 자신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앞에 사정을 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조금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요동치 않은 평안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더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상한 두려움이 스물스물 자꾸 기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이 사람은 왜 총독을 두려워하지 않나? 이 사람은 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은 나의 지위와 나의 물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내가 두려워지는 것이죠. 빌라도는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너 죽고 사는 거 나한테 달려있는 거 몰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 권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너는 나를 어찌할 권한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빌라도는 이게 내 권리이다, 권한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모든 권한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잠언 말씀 8장 15절과 16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권한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 하나님께서 위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간에게는 진정한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어떤 것도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그저 위임받았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한이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렇게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면서 권리라고 주장하고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시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셨건 여러분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던 간에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위임된 권한이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동안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월호에서 가장 먼저 구명보트를 타고 나온 선장을 기억하시죠? 선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장이라면 어떠해야 합니까? 배를 몰고 갈 그리고 항로를 선택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그 권한은 어떤 권한입니까? 배를 안전하게 운항해야 될 책임이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배를 안전하게 운행하면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을 종착지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선장이기 때문에 구명보트를 제일 먼저 탈 권리가 나한테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어쩌면 마지막까지 그 배와 운명을 함께 했어야 됐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했어야 맞는 그런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지금 뭐 그분을 비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주일마다 너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옳게 사용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듣거나 말거나 그냥 내 마음대로 대충 그냥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거나 남의 설교를 그냥 줄줄 읽는다거나 아이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설교로 제가 만약에 적당히 때우면 되겠습니까?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는 아이들이고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잔소리로 듣고 조금만 재미가 없어도 마음을 닫고 귀를 닫는 그 아이들에게 매주마다 30여 분씩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주중에 뭐 게을르게 사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설교에 대한 고민과 묵상을 참 많이 하는데 토요일 밤에 아이들에게 주일 예배를 위해 아이들에게는 일찍 자라고 말하면서 정작 저는 계속 말씀을 다듬느라고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증인입니다. 그럼에도 고민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듬고 또 다듬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될 무거운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감히 부족하고 감히 죄 많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으로 지어서 떠먹여 줄 수 있다는 것은 제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서 권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때로는 뉴스를 보면 자녀를 학대하기까지 하는 끔찍한 일도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지만 또한 무한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무한한 책임 아니겠습니까? 자녀에 대해서만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단적인 예일 뿐이지 너무나도 많은 사례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있는 권리의식과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선진국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책임이더라. 이 의식이 있는 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시민들이 있는 사회가 선진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전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따라가려면 얼마나 한참 더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진 의식이라는 것, 권리와 함께 가는 그 책임 의식은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네 권한이라고 생각하느냐?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마음대로 너를 풀어주고 석방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론의 압박에 굴복하고 말죠. 그는 무죄를 확신하며 풀어주고 싶었고요. 나름대로 풀어주려고 애를 쓴 흔적도 있지만 뒷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는 예수님을 그냥 먹이를 던져두듯이 그 군중들에게 던져주고 만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도신경에 기록되어서 가톨릭 성도들과 개신교 성도들 모두 사람들이 입만 열고 기도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책임은 언제까지 가는 것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기록된 책임이지만 문서로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그때까지 말이죠. 여러분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한한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십니까? 책임입니다. 권력이 있습니까? 책임입니다. 자식이 있습니까? 책임입니다. 직분이 있으십니까? 책임입니다. 그거를 내 것처럼 사유한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 책임을 깨닫지 못한 인생의 끝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정치적인 상황을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권한입니까? 단 한 줄의 이 짧은 기록이 끝없는 책임의 흔적으로 남게 되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니, 더 솔직하게 표현해 볼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무엇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것은 하나도 없다고. 왜냐하면 네가 내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소유한 것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